다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 원해 주의 권세와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 이끌어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 원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 원해 주의 권세와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언제나 원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고백합시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내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찬양으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는 이 찬양 나왔듯이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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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느 사랑과도 바꿀 수 없고 오직 그 사랑으로만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달라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시니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그리시 나의 삶 속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Recording in progress.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 사랑으로 베푸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든 것을 가질 자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애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28절 부분이죠. 28절 이 부분만 많이 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 문장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 믿음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될 거야. 뭐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잘 되겠지. 뭐 이런 것이 긍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제 이 용법을 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제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로 다시 돌아가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집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이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마 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뜻이 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어떤 배경으로 집필하게 됐죠? 이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 그 역사에 없었던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기독교 역사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큰 갈등. 로마가 그 시대의 가장 중심이 나라였고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초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중심이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크리스찬이 이루어졌고 그 모임이 이루어졌지, 이방인들은 그냥 이제 하나의 그냥 멤버, 회원, 또 교인 그런 식으로 됐지 이방인이 주축이 됐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제가 처음에 1장 말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쫓아내서 오랫동안 이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이방인들이 이 교회가 그냥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이방인들 그 문화와 융화돼서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자신의 유대교의 배경에 그 원칙을 지키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문화인데,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걸 적용해서 또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갈등이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배경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하면 이 원어적인 이 문장 해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뜻을 또 해석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는 이 얘기입니다. 거기 뭐냐면 합력하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함께 역사하사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수네르게오라는 그런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뜻은 뭐냐면 협력하다, 함께 일하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보조해주고 막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이 신약에 5번의 이 용법이 나오는데 이 모두가 다 주체가 예수님, 하나님이 돼서 이거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냥 뭔가 보조해주고 뭐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주체자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용법으로 쓰일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하시기 전에 전제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그런 문장을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다 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에 yes, no 좀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합력해 선을 이루라고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해석한 것처럼 이 교회 내 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신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있다면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분열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약속에, 하나님의 대원칙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계속 이제 하면서 작년 3월 달부터 계속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또 우리 가정에서 드려오고, 이제 장소도 구하고, 이제 곧 이제 몇 달 후에 장소도 예정돼서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예배 드릴 텐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교회란 뭔가라는 생각을 좀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옛날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교회란 뭔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 몸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그런 정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론 이 대전제로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사랑과 순종 이 두 가지의 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너무 이 대전제가 너무 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하는데 어떤 유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각자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순종, 어떻게 순종하는 건가? 진짜 사역자처럼 모든 삶을 포기하고 따르는 게 순종하는 건가? 너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정한 100%의 순종인지 그것 또한 각자 인생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다르고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사랑과 순종의 한 가지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 우리의 원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 만드셨을 때, 지으셨을 때 그 원형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그거를 시작적으로 얘기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순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이 종류가 많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근데 너무 이걸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라는 거를 참 너무나 예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을 다 채울 수 있었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었나? 근데 제 인생에 보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자꾸 딴 데로 새고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아내랑 같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결혼 연재를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다 이제 한 분들 또 사랑해본 분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 아내 하나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다른 아무리 텔레비에 예쁜 여자가 나오고 예쁜 사람이 걸어가고 똑똑하고 또 정말 멋진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도 그냥 예쁘구나, 똑똑하구나, 멋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 전부는 모든 것이 다 아내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걸로 계속 채워 있는 거예요. 아내 하나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사랑하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예쁘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이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대전제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게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여기 조건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게 뭐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그리고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뜻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자꾸 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해석하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기대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개인적인 해석이. 제가 이제 21살 때 신학대학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그 우리 새로 생긴 이제 젊은 청년들의 그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제가 신학생이고 그렇다고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한다고 그래서 또 회장으로 뽑아줬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8, 90년대는 교회 문화 행사가 그 시대를 이제 주도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에서 뭐 영화관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무슨 모세 영화 촬영하고 10계명 뭐 그런 영화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 그거 보러 모였어요. 또 교회 문화가 밤이다, 또 성탄 행사다 그러면 그 행사를 보러 다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에야 이제 동호회 활동이나 각자 취미 활동, 또 레저 그런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 여러 가지 이제 즐길 수 있고 또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레저 활동할 수 있고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좀 먹고 살기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활동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가면 뭐 공부하고 주로 이제 입시가 지금보다 더 공부만 집중하는 시대였으니까 뭐 체육 활동, 음악 시간 음악 활동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뭐 다른 활동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에는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에서 문화의 밤이다, 성탄절 행사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것이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많은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밤이다 그럼 그 안에 뭐 연극도 있고 중창도 있고 또 무슨 뭐 악기 연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친구들도 초청하고 또 다른 교회 이제 찬조도 출연도 하고 그래서 교류도 많이 하고 그 지역에 곳곳마다 한 9월 가을 되면 교회들마다 그런 문화의 밤 행사들이 있어요. 서로 날짜를 다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전도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 내에서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탄절 21살 때 성탄절 이제 교회 행사가 교회에서 제일 크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 전사님들 목사님 전사님이 신학생인 네가 이번에 맡아서 한번 행사를 진행해 보라고 맡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처음이지만 잘 못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제 또 회장이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어레인지 다 해가지고 성탄절 행사를 굉장히 이제 성대하게 잘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성탄절 행사 그럼 모든 교회 주일학교나 또 청년들이랑 다 집중해서 그거를 행사 참여하려고 뭐 몇 달 전부터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어레인지하고 조절하고 기획하고 그런 거 같이 해서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제가 좀 이게 어깨가 이게 딱 올라간 거예요. 이제 21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애가 참 어리지 않습니까? 21살이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까? 거기다가 신학생이죠. 또 청년회 회장이죠. 앞에 나와서 막 진행하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멋있게 보고 귀엽게 봅니까?
그러니까 막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게 어깨가 이렇게 딱 올라가더라고요. 괜히 교회인데.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칭찬해줍니다. 주일날 와서 다 칭찬해주고 막 저희 어머니한테도 종민이가 진짜 잘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그래요. 근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딱 부르는 겁니다. 방에. 야, 너 교만해.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이거 옳지 않아. 네가 목이 뻣뻣한 게 보여. 그래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에 확 들어갔어요. 집에 방문에 확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가 교만하다고 난 기분 좋아 죽겠는데 기분 좋은데 뭐 엄마는 항상 나한테 태클 걸고 이렇게 한다고 투덜대면서.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정말 제가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 뭔가 커리어를 채우려고 내가 뭔가 돋보이려고 하는구나. 물론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석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같이 축하하고 또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주체가 내가 돼버리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제가 2023년 5월 19일 날 이제 딱 일주일 좀 지났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팀 켈러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고 정말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뛰어난 설교가이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 책 보면서 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랑 두 분이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으셨대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암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곧 죽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낸 메일이 누가복음 바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10장 20절. 거기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전도해서 하늘에서 뭐가 이적이 일어나고 뭔가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고 승리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10장 20절 이 말씀을 서로 나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눠주고 싶은 말씀이 열심히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성경 연구하고 사역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장 기초로 놔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영상 남긴 걸 봤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 찍은 거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리드머 교회 이제 뉴욕에서 이제 굉장히 부흥한 교회고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인데 팀 켈러 목사님 마지막 하신 그런 말씀 나눈 내용들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뉴요커 됐다고, 내가 도시에서 목회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게 나에게 주신 사역,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일로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는 거라고 돼야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룬 성취감, 내가 뭔가 했다는 것, 그거 주님 앞에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내 이름이 주님 나라에 기록된 것, 그거면 전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좀 성공도 해봐야지요, 좀 돈도 있어봐야죠, 명예도 누려봐야죠.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도 고린도전서 2장 나온 것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 공력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그 체험을 좀 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늘 사회가 경쟁 사회가 있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래, 협동하고 협력하는 거 어려워. 그거 할 수가 없어.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내 삶의 예시가 있어야지만이 이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심한 박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64년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되기까지 거의 250년을 기독교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왜 최대냐 하면 최대로 고생했다는 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노예 생활은 한 120년 한 거예요. 나머지,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로마의 박해가 250년 동안 일어난 박해가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최장의 박해고,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로 황제 때는 불을, 이제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는 거, 그걸 다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그 다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선포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절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결투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산도 몰수하고, 그때부터 지하 무덤,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 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기독교 공인하면서 어떻게 됐죠? 기독교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이제 뿌려지는 겁니다. 그 전에도 계속 뿌려졌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온 유럽 전체가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됐죠. 그래서 로마가 박해가 가장 심한 그런 나라였지만 그 나라로부터 복음이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들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 부르심에 순종했죠. 그런데 죽었어요. 기독교가 공인되지 못하는 걸 보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보다 죽었어요. 그렇게 25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땠죠? 역사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로마가 복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더 심한 박해가 있던 그 나라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 이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이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참수하는 게 무슨 합력해서 선을 이뤄. 네가 무슨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넌 아직 부족해. 그렇게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것과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얘기가 바울이 참 많은 지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분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 어떤 파는 또 바울을 따르기도 하고 또 그 지역 리더를 따르기도 하고 그 안에 교회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분쟁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또 바울을 욕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들을 다 알면 저 같으면 야 내가 개척한 지역인데 내가 키운 제자들인데 어떻게 애들이 저러냐.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양육을 했는데 나를 배신해? 그걸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사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투하고 막 판단을 합니다. 저도 참 그런 적이 많아요. 선교사 초기에. 그냥 내 이 선교적인 마인드 안에 그런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정죄하고 좀 이상하게 봤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있는데 가까이 살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언어를 잘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힌디어도 못하고 그 지역 언어인 마라떼어도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재정지원 교단에서 그분 친구분들이 그룹을 목회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룹 져서 늘 열심히 이제 재정 후원해 주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언어도 못하고 선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저렇게 할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안에 이 현지인들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큰 거예요. 언어는 못해도 현지인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잖아요. 마음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교만한 그런 마음이 확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선교 나오는 분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선교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옮기신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분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그 지경을 자기의 살던 그런 고향을 떠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처럼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를 다 옮기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지 그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7장 17절 18절 말씀 마태복음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그 사람의 의도를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고 그런 사람인지 판단할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좋게 맺고 교회 부흥하고 뭔가 잘 됐다고 그래도 그 사람 과정이 안 좋게 보이면 막 비난을 해요 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나머지 관계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경쟁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야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넉넉한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방도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열린 마음, 그럴 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것을 가질 자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자죠. 가졌고 가질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가장 최상의 것으로 선을 이루실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늘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한다 그런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온전함 가운데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 형상대로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마실 때마다 이렇게 쿠폰 찍어서 10번 하면 아메리카노 하나 준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0번 1000번 다니고 11조 내가 매달마다 몇 번 하고 꼭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금식을 몇 번 하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종교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된다면 종교의 행위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미국 1000번 만번 왔다 갔다 하면 시민권 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어를 잘하면 시민권을 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에 살면서 나라마다 컨디션이 달라요. 첫째로는 세금을 잘 내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바지할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주권과 그 다음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면 이러한 조건이 되는데 그 나라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지금 인도에서 18년 살고 여기서도 지금 6년 넘게 살고 있는데도 아직 시민권 못 땄어요. 영주권도 없고. 그리고 횟수로 하면 제가 인도 시민권 따야죠. 근데 그 조건이
시민권 조건이 그게 아닌 거예요. 천국의 조건도 맞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교회 1000번 만번 나오는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자, 곧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본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한 삶을 안 살면, 교회 다녀도 그 끈을 딱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말씀했듯이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을 하는 옛사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계속 얘기했죠. 옛사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뭐든지 천사가 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교회 내에 이 말씀에 나온 그들의 행위가 교회 내에 정말 많이 일어나요.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옛사람의 성품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 우리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형상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형상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신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인도에서 CGN TV, 그때 유성 TV로만 볼 수 있었어요. 유성을 그때 선교사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헌금하셔가지고 한국에서 그 CGN TV에서 그 위성을 이제 설치해줘서 위성 달고 CGN TV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이 말씀과 이 타지에서 그 한국말로 하는 말씀과 찬양,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어느 외국분이, 미국분이 설교를 하는 게 나오는데, 설교가 뭔가 복음이 아니라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는 것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현대 소나타를 타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벤츠로 될 줄 믿습니다. 방 한 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방 넓은 저택에 살게 해주실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그 양반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옛날에 긍정의 힘을,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좀 목사라고 부르야 될지 참 이게 헷갈리게 한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CGN TV에서 저런 걸 하지? 지금은 방송 안 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의 설교를 들지? 자본주의 교회의 극치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대담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한 주님을 섬기는 거라.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저 양반은
복음주의자가 아니구나.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방이 몇 개 들고 내가 집을 얼마나 큰 거 사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내 차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보이는 것에 세상이 돼버리니까 그런 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 이상형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목적을 이루는 교회 다니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런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그게 맞겠습니까? 불과 이 몇십 년 살지 못하는 겨우 100년도 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에 어떻게 그게 매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존경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같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및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정말 위대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앞에 이런 그리스도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 형상 담는 것, 우리의 옛사람, 새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 설명하면서 이 단 한 문장, 30절 한 문장으로, 아니 29절, 30절 이 문장으로 신학적인 교리를 완성시켜 버렸어요. 구원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완성시킨 이 구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뭐냐면 미리 아신 자, 예지하신 것, 그리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것, 부르신 건 뭐예요? 소명. 또 의롭다 하신 건 뭐죠? 칭의. 우리 이제 그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칭의. 의롭다 하신 것. 영화롭게 하신 것. 이 5가지. 이 핵심 교리가, 구원에 대한 핵심 이론적인 교리가 여기에 나와요. 굉장히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예정 없이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플랜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짜져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뭐 이게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선결교회니까 선결교회에서는 이 칭의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거고, 그 이후부터 이 중간에 성화되는 과정, 그때부터 영화가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될 때가 영화롭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성결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 29절 30절 말씀 중에 쫙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아신 자로 예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널 구원받은 자라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라 하시고, 계속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 나중에 주님께서도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닮은 우리의 원래 모습인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이 단순히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라고 잘해보세 잘될 거야 그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워나가며 계속 새 사람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으로 매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체라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시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주님이 되시옵소서. 이전 삶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며 어떤 주님을 형상을 따르며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옛사람을 죽이며 새사람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따르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내 삶의 주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